지금까지 우리 피닉스 아르케 처치 설교하면서 그랬던 것처럼 5주인가요?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시작한 게 5주째죠? 계속 했던 것처럼 오늘도 지난주에 했던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지난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로 듣고 넘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난 다음에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그토록 새겼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의 씨가 내 가슴과 내 영혼에 뿌려져서 그게 자라는 겁니다. 그게 30배, 60배, 100배 자라는 게 신앙의 결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던가요?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 잘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좋은 밭에 씨 뿌린다. 신앙은 받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뿌려져서 이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게 신앙의 결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했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음에 새기시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난주에 형통이었죠? 이어서 오늘 두 번째 형통입니다. 지난주 형통은 일단 요셉의 형통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인용했던 구절이 그거였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구절을 시작 구절로 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좋은 구절입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 얼마나 복받은 나무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일일이 물 줄 필요가 있습니까? 저 요즘 말씀드렸잖아요. 정원에 물 주는 게 아침 저녁 물 주는 게 일과예요. 물론 행복한 일과지만 근데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건 그렇잖아요.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이상의 복이 어떻습니까? 때에 따라 나한테 비 주시고 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이미 물가에 심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형통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구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하는 게 형통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구절로 많이 인용됐고 동시에 그 형통의 주인공 요셉을 형통의 인물로 많이 인용된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형통은 형통이나 말뜻은 겁니다.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된다. 그 이상 좋은 게 어딨냐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주에 설교에서 봤습니다. 요셉의 형통을 얘기하며 성경은 어떨 때 요셉의 형통하다고 했던가요? 소위 말해서 탄탄대로에 모든 게 잘 진행돼 가고 막힘이 없고 거침이 없을 때 그때 형통이라고 했던가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형통을 얘기할 때는 두 구절입니다. 첫째는 요셉이 애국 보디발의 종으로 팔렸을 때입니다. 종으로 팔렸다는 건 뭡니까? 요셉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대표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받았던 요셉이었고 요셉만 특별히 채색옷, 색깔 있는 옷을 입혔을 정도로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도단의 물구덩이에 빠졌다가 나중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은 뭡니까?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딴 데 종으로 간 것보다 애굽의 그 총리, 경호실장인 보디발의 종으로 가면 좋습니까?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종은 소위 말하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자기 게 아닙니다. 종은 생사에 될 건 자기한테 없어요. 종은 생명, 인권, 명예 아무것도 자기한테 없습니다.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게 종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순간에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 종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랬죠? 분명히. 그 다음에 또다시 형통 나오는 게 어떤 문제였습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예요. 왜 갇혔습니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요셉이. 그것 때문에 소위 말한 미움, 털이 박혀갖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종의 신분에 이제 감옥에 갇혔다면 야곱의 총애받던 그 요셉의 자존심 모든 건 다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은 절망의 절망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을 했다. 그래 옥에 갇힌 거라면 언제 나올지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절망의 그 순간에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해가 됩니까? 요셉이 형통하였다 이해가 돼요? 종으로 팔렸을 때
그 다음에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형통했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그때 형통했다는 때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결국 요셉의 형통, 그 하나의 근거는 하나님 함께 계신 거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바라볼 때, 형통 바라볼 때 뭘 바라봅니까? 막힘이 없고 거침이 없고 모든 게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형통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분명히 달랐잖아요. 옥에 갇혔고 종에 팔려서 형통을 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차이는 뭡니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물론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함께 계심으로 형통했다 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님 함께 계실 때는 어떤 상황에도 형통인 건 분명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나랑 동행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랑 동역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들 그러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랑 함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동역하신 하나님을 말하지만 어떻게 하냐고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통 말할 때 오늘 천천히 설교하면서 해나가겠습니다만, 자, 세상의 형통과 지금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형통은 다릅니다. 분명히 다른 거 알았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겁니다. 세상의 형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황의 형통입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말씀드리는 걸. 세상의 형통, 그거는 인간의 욕망의 형통입니다. 욕망의 형통은 상황이에요. 내가 더 많은 것 같고 더 높은 자리에 올랐으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게 세상의 형통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 형통, 하나님 자녀 형통은 뭐였습니까? 상황은 옥에 갇혔고 종에 팔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면서 오히려 소망을 품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요셉의 형통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형통은 뭡니까? 상황에 종속된 형통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의 형통입니다. 그 상황을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오 주여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늘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는 상황은 바뀝니다. 상황에 종속되는 사람은 10개를 가져도 불만스러워요. 나는 100개가 필요해요. 상황에 종속되는 사람은 10개가 아니라 한 개 있으면 감사합니다, 주여합니다. 그때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형통이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의 형통, 인간의 욕망의 형통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형통은 어떤 게 문제인지 아십니까? 많이 갖는 거, 높은 위치에 있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코 그걸 마치 부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본디 풍요로운 겁니다. 자유로운 겁니다. 평화로운 겁니다. 세상에 복이 마치 하나님께서 어긋나느냐, 그건 위선입니다. 그렇게 보지 마세요. 잘못된 건 그렇게 말하고, 문제는 내가 갖는 거에,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지 못한 채 더 많은 것, 너보다 더 많은 것, 너보다 더 높은 걸 추구해 나갈 때, 그래 점점 많은 걸 가질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돼요. 점점 더 나한테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거리낌이 있어 믿을까? 근본적으로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난 죽습니다, 이런 고백이 안 나옵니다. 세상에 뿌리 박힌 자는 안 보이는 겁니다. 세상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가진들 욕망이 끝날 것 같습니까? 인간의 욕망은 끝없이 배가 없었습니다. 갖고 또 가져도 부족합니다. 10개 가지면 100개 가진 사람이 부러워요. 내가 100개 가졌는데 옆에 사람이 200개 가지고 있으면 내가 왠지 세상에 천한 말로 쪽팔려요. 자존심이 상해져요. 그렇잖아요? 그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반면에 성경에 말하는 형통, 하나님 자녀 형통을 바라봅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의 형통이다. 그 마음은 뭡니까? 믿음의 형통이죠. 그 믿음은 뭡니까? 주여 내가 당신과 함께 하나이다 라고 했던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바로 요셉의 승리는 거기서 온 거였습니다. 요셉은 옥에 갇혔을 때, 그 다음에 종으로 팔렸을 때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꿋꿋이 하나님을 지켜나갔던 겁니다.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묻겠지만, 자, 요셉이 마지막에 얘기하죠. 형제들한테. 형제들이 이제 두려워졌습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됐으니 큰일 났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그 원한 때문에 형제들을 죽이지 않을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낸 건 형님들 당신이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당신들을 준비하고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였습니다. 알고 있던 거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요셉은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당시 최고의 대국, 제국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됐던 게 큰 게 아니라 정작 한 거 뭡니까? 하나님의 뜻. 너희가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의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 나오리라 했던 그 400년 동안이 어떤 기간입니까? 이스라엘을 세우는 기간이었어요. 400년이. 히브리 민족, 히브리라는 말 뜻이 뭔지 아시나요? 강을 건넌 자. 강을 건너갔다. 그 뜻으로 오니까 천하다고 이제 하는 표현이었어요. 그 히브리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뜻. 그때 요셉이 쓰인 겁니다.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요셉의 형통과 세상의 형통은 다른 거. 하나님의 속한 자 형통과 세상의 속한 자 형통 다른 거.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의 형통이 뭔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 전제하에 오늘 설교를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 형통,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의 형통 그랬습니다. 이 제목을 정한 이유는 그거죠. 요셉 형통 말할 때는 일반적인 형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형통은 말하거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게 형통이다.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형통이다. 라고 했던 의미에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렸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형통이라는 거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그리고 저 우리의 형통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짚어보자 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요?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자,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며 그리스도를 스승이라 부르는 자, 따라서 그리스도의 종 됐으며 그리스도의 제자인 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연합한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형통이라고 말할 때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형통이 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그리스도 형태라고 제목을 정한 겁니다. 그리스도 형태가 말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슨 형통에 따르고 있습니까? 원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로막을 데 어딨냐고요? 하나님을 가로막는 장벽이 어디 있습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모든 걸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길을 가로막을 게 누가 있습니까? 그분과 동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로막을 게 누가 있냐고?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형태라는 말이 말 자체가 무슨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도발적으로 이런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또 그리스도 형통 말할 때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부터가 제일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예수란 누구인가? 이게 많이들 나오잖아요. 책에도 많이 나옵니다. 많이 보셨죠? Who is Jesus? 예수가 누구인가? 라는 책도 많이 나오고 나름대로 좋은 얘기 많이 합니다. 다시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자기 신앙을 결정짓습니다. 마음에 새기세요. 예수가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각각의 대답이 자기 신앙을 결정짓는단 말이에요. 예컨대 예수는 내가 바라고 바라기만 하면 다 들어줘 할 때는 예수를 무당 예수를 만드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는 내가 아무리 죄를 줘도 무조건 다 용서했죠. 물론 용서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경우 용서라는 게 죄에서부터 회피, 자기 책임의 회피로 가는 예수를 이용하는 때, 그럴 때 믿는 예수,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철저하게 하늘에 계신 신으로 믿을 때, 그때는 오직 숭배입니다. 세상에 있는 신과 상관이 없거든요. 점점 달라져요. 그래 요즘들 많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철저하게 예수,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주는 게 예수야 라고 할 때는 뭐가 생기는 겁니까? 우리 신앙은 철저히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복신앙,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게 참 옳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참 위선이라고 봐요. 마치 복 자체는 천박한 거, 옳지 않은 거 아닙니다. 재물,
왜 옳지 않습니까? 건강 왜 옳지 않습니까? 명예 지켜야죠. 재물, 건강, 명예 다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도 마치 없이도 없는 게 오히려 청빈하고 경건한 신앙이냐 하는 건 위선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풍요롭게 바랬습니다. 그래서 동산나무 모든 것 마음대로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인간을 위해서 천지의 만물을 짓고 마지막에 인간을 졌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면서 그래요. 이 오조 만물이 전부 다 네가 다스려라. 그렇게 큰 풍요를 주신 게 인간입니다. 거기에 어디에 하나님의 마치 인간의 어떤 가난과 분급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그건 위선된 잘못된 신앙입니다. 분명히 중요한 것은 그거죠.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 세상의 복, 재물, 건강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나요? 많은 재물이 있다면 그 재물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쓰인다면 그거는 선한 도구가 된 겁니다. 다만 그 재물이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어떤 유익만을 위해 사용된다면 악한 재물이죠. 악한 도구가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점점 멀어지는 게 되겠죠. 바르게 사용될 때 재물은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복, 재물에 대한 또 관점 자체를 다시 가세요. 자,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대답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많이들 나름대로 어떤 예수, 내가 간구하면 들어주시는 예수, 또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예수, 또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날 이끌어주는 예수, 나를 나중에 하나님 나라 이끌어가는 예수 등등 여러 가지만 해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에 하나에 치우칠 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만든 예수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존재했던 그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신 그 예수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든단 말이요. 내가 창조주가 되고 예수가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우상 섬기던 예수 섬기는 겁니다. 그게 맹신의 뿌리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만들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예수를 믿으십시오. 있는 그대로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완올, 하나의 전부를 담아보는 겁니다. 나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간구하는 것 들어도 주십니다. 또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도 하십니다. 모든 게 다 있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간 예수, 내가 창조한 예수, 내가 만든 예수를 지금 이단신앙, 그 이단 심해지면 뭐라 합니까? 그 예수를 자기가 예수의 몸으로 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들이 그 예수를 사람들이 추구한 예수가 복주는 예수를 바라니까 내가 너희한테 복준다. 그 예수가 재림이 게 나다 말하니까 좀 개들 아닙니까? 이단들. 저는 여기서 지금 한국교회도 자유롭지 않다고 봅니다. 마치 목사가 자기가 교인들 하나하나를 축복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고 그 자체가 이단입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있는 그들의 말씀만 전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 성도 하나님의 마음에 울림이 있고 그 말씀에 들어가서 자라고 성장해서 결실을 맺는 게 신앙이지, 내가 너한테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나야. 내가 기도한 적 너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기도한다고 나아진다면 목사가 신이 되어버립니다. 다만 목사가 기도할 때 난 거는 낫다는 건 교회의 이름으로입니다. 성도와 같이 베드로에게 권한을 줬을 때 교회를 대표했던 것처럼 목사가 성도와 같이 성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고, 분명 하나님, 동일의 존재신 하나님 예수인데 그 예수가 그 사역, 공생의 사역이 전부 형통했을까요? 예수가 누군가라고 할 때 이 답은 분명히 세 개세요. 예수는 완전한 신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동일 본체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주께 예수께 간구 기도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이 부분이 매우 민감한 거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분은 완전한 신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입니다. 완전한 인간이란 말이 뭐예요? 이 말을 많이들 오해해요. 예수는 완전한 신이며 완전한 인간이다 이런 말은 많이 들었는데 거기서
완전한 인간이라는 말을 많이들 오해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허물이 없고 흠과 허물과 죄가 없는 인간이다. 그런 뜻으로 봐야 되는 그 뜻이 아닙니다.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이랄 때 그 완전한 인간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모셨단 말입니다. 인간의 몸을 모셨단 말은 뭡니까? 오히려 불완전한 부분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의 불완전성? 위험하죠.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슬퍼서 울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수의 눈물? 성경에서 본 적 나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셨고 성전의 붕괴를 바라보면서 우셨고 세 번 예수의 눈물이 나요. 또 다른 이번에서는 겟세마네에서 세 번의 눈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피곤할 때는 백봉을 해서 주무세요. 결정적인 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처형되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 올라가면서 공동산에 올라가면서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나 지금 죽을 지경이라 너무 고통스러워. 내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생각하니까 내가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다. 니들이 날 위해 기도해다오. 이런 표현을 했던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의 변화. 이게 예수의 신비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 예수는 물론 인간의 몸으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야 만약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라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하늘에서 계시면 되잖아요. 하늘에서. 이전에 구약시대 했던 것처럼 천사를 보내고 선지자 보내면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보내서 인간의 몸을 올 때는 너희처럼 똑같이 인간의 고통, 아픔, 슬픔, 소위 말해서 지적 일을 다 지닌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겁니다. 말입니다.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 예수께서 공생을 시작할 때 공생의 나이가 뭡니까? 공적인 삶은 예수의 사역입니다. 예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에 순탄했습니까? 시작할 때? 처음 시작이 뭐였죠? 광야의 시험입니다. 처음 시작이. 예수의 사역에 도대체 누가 막난 말입니까? 하나님 아들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감히 누가 막냐고. 예수의 사역이 형통케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은 세례 요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비자라는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온 자다. 예비자라 그 말이에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자 가운데 가장 큰 자라는 세례 요한까지 보내서 예수의 형통을 준비했지만 예수의 사역이 형통했냐고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일단 가족들이 믿지 않았어요. 친지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살았던 나사렛에서는 오히려 그를 추이하기까지 했어요. 이 세상의 종교인들, 당시 유대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그를 죽이려 했고 심지어 결국은 그를 죽음에 이르겠습니다. 당시 정치 지도자 헤롯과 빌라도는 그를 죽였습니다. 세상의 정치, 종교, 그 다음에 가족, 친지, 고향 모두가 그를 박해했습니다. 예수의 사역에서는 형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인데 형통이 없단 말이에요. 고난과 어떤 죽음에 대한 위협과 외로움과 그때 예수를 따랐던 사람은 누굽니까? 비천하게 일했던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이럴 때 달랑 갈릴리의 변방 중에서 변방인 갈릴리의 그 몇몇 어부들만 따랐을 뿐입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그 제자들마저도 십자가에 처형될 때 전부 다 도망가 버립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이런 메시아는 이런 게 아니야. 예수를 조롱하고 부인하면서 전부 도망가 버립니다. 철저한 박해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어떤 이렇게 박해를. 그거는 뭐 인간들에 대한 박해지.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도와셨겠죠. 사람들은, 세상은 그걸 박해했지만 성령께서 도왔겠죠. 라고도 이제 많이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성령의 역사로 예수께서 사역의 형통을 이뤘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까 장로님 광야의 시험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1절
광야에 시험 나오죠? 첫 구절이 뭡니까? 시작이? 성령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려고 예수를 광야로 데리고 가사.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이? 성령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마귀가 우리한테 근접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여 마귀가 저를 유혹하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근접하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예수를 데리고 마귀에게 시험 받게 하려고 데리고 갑니다. 마귀 시험. 이해가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랬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기록된 거는 예수의 첫 시작, 공생의 예수 사역의 시작부터 그랬습니다. 예수 사역의 마지막 끝날 때가 뭡니까? 겟세마네의 기도 아닙니까? 십자가 처형되기 전날 겟세마네 기도가 마지막 아닙니까? 그때 성경에 또 한 번 성령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죠? 천사가 나타나 그의 힘을 북돋더라. 그때 천사는 성령입니다. 그런 문제 나와요. 그런데 천사가 나와서 겟세마네에서 예수께서 밤이 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직하면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져서 그렇게 절절히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밤이 꼬박 새고 똑같은 기도를 세 번 하면서 주여 바라옵건대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없어서 그 말이 뭡니까? 살려주세요 그 말이에요. 내 십자가의 끔찍한 처형이 없게 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 바라옵건대 아버지여 이 죽음의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없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 밤새도록 떠나갔습니까? 기도가 끝난 다음에 밤을 새워 기도한 다음에 바로 이어진 것은 대제사장들의 종들에 붙잡혀갖고 죽음의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한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천사가 나타나 그의 힘을 북돋더라. 예수의 힘을 기도하는 그 천사 역할은 뭡니까? 성령 역할 여기서 예수가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주여 살려주십시오 했던 간절한 기도를 더 해야 돼. 지치지 말고 해. 네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간절히 기도했는데 천사가 역할을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오해가 돼요. 도대체 무언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매우 주의 핵심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신앙을 굳건하게 갖기 위해서는 아닌 요소, 부정인 요소 피하지 마세요. 부딪혀서 깨나가면 오히려 고백이 터집니다.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이 나와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 신앙 바탕은 그랬습니다. 철저히 무엇이 아닐까부터 시작해갖고 터진 고백을 보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예수의 어떤 사역을 방해한 겁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들 어떻게 방해합니까? 잘 봐야 돼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형통이 무언가 나오는 겁니다. 광야에서 시험받게 했던 것은 마귀에게 데려가서 시험받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역할, 성령의 역사는 마귀의 시험, 세상의 곤란, 세상의 어떤 시험, 세상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게 아닌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100년, 1000년, 만년 삽니까? 평생 건강합니까? 아무 걱정 고민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 어떤 상황에 어떤 위기가 올지 모릅니다. 우리한테.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겁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도 이기는 힘을 주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마귀의 시험, 마귀가 예수를 유혹해서 마귀가 유혹했던 겁니다. 예수한테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네가 성전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받아줄 거야. 그다음에 나한테 절만해라. 그러면 네가 이 세상의 모든 부경을 다 가질 거야. 이렇게 세 번에 걸쳐 유혹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가 그 유혹에 넘어갔더라면 그래서 돌로 떡이 되게 했고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했더라면 예수는 공생의 시험에서 떨어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를 잘 알아야 돼요. 뭐냐면 사역자, 목사, 교탄, 사역자 하나의 사역에 앞서 하나 중요한 자기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 이것이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네가 뛰어내려봐 천사가 해줄 거야. 네 명예 올려봐
네가 나한테 절해봐. 세상 모든 거 다 줄게. 그 유혹에 넘어갔다면 또 저 돌로 떡이 되게 해봐. 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했다면 사역자가 아닌 겁니다. 요즘들 성령 은사, 성령 집회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신비 많이 빠지고 그래요. 저는 그게 매우 위험하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사람들의 성령 은사 거짓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보였던 신비한 어떤 그 현상들이 거짓이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일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데 그때 보이는 신비한 현상들은 다른 종교에도 있단 말입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종교에 오히려 더 많이 보여요. 그런 것들은. 그런 성령 은사 등등 할 때 거기서 한다는 게 고작 성령 은사 집회하는 자가 집회하고 난 다음에 돈 모여서 자기 주머니 채우는 거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 역사입니까? 그게. 악령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마귀가 유혹한 대로 그래. 너 마귀 말 잘 듣고 저 돌로 떡이 되게 해봐. 뛰어내려봐. 등등 했던 게 아니라 성령이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계속 뒤치켜주는 거예요. 이겨라! 이겨라! 힘을 준 겁니다. 힘을 주고 위해서는 당연히 말씀하신 겁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부분을 놓고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고 하는데 틀린 해석입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은 그랬어야죠. 돌로 금덩이가 되게 해라. 그랬어야지. 돌로 떡이 돼. 떡이 얼마큼 거래요. 그렇죠? 돌로 떡이 되게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가 지금 40일을 굶주린 상태였어요. 40일 굶주린 예수께 와서 돌로 떡이 하는 말은 뭐냐면 네 배불리 치워라.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예수가 가장 약한 부분을 치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사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약한 게 뭡니까? 재물입니까? 성적인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가 가장 약했던 부분이 굶주린 거예요. 40일 동안. 그때 이 돌로 떡이 되게 해봐. 먹고 건강한 사람도 식후경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네가 능히 수 있지 않니? 먹고 난 다음에 해. 이렇게 유혹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아니라 또 가장 큰 건 바로 그랬던 겁니다. 어떤 사역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 아닌 겁니다. 결국 마귀의 시험을 전부 물리쳤기 때문에 예수는 공생을 시작했고 우리에게 지금 가장 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공생의 시작이 바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때 성령이 함께했던 겁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천사가 나와서 함께 밤새서 기도할 때 힘을 북돋았다고 할 때 어떤 힘을 북돋은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의 북돋았고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이기신 겁니다. 뭐였냐면 예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바 아버지여 바라옵건대 이 죽음의 장, 이 장이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주시옵소서. 바로 그걸 받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 지금 너는 당연히 그럴 거다. 이 죽음의 장, 그 끔찍한 처형, 그 모욕,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을 거다. 그런데 예수, 너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은 그리스도가 돼야 돼. 당신은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해 지고 십자가의 대성으로 축복한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돼야 돼. 이게 성령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래 그 힘을 준 거예요. 아버지여 바라건대 이 잔이 떠나 이제 내가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그 기도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천사가 힘을 북돋더라. 끝난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쟤들에게 됐다. 이제 내려가자. 마음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당할 그 무서운 수욕에서도 예수께서 마음을 정하신 겁니다. 편한 마음으로 쟤들에게 됐다. 이제 내려가자. 그랬던 겁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죠. 그렇다면 어디에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통을 볼 수 있나요? 십자가를 죽으신 것 때문에? 오늘 그는 금방 하나님의 본뜻이나 그래갖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이걸 인용했던 부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와서 가장 연약한 몸을 오셨다.
연약한 오셨다는 건 불안자를 하고 오셨다. 라고 하는데 본론은 사실은 그거 다릅니다. 9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름으로 9절에 이름으로 뭐냐면 이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어떻게 했다고요? 뭐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자나 모든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존귀한 이름으로 세우셨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형통인 거예요. 세상에서 떡 먹고 성전에 뛰어내려가고 천사가 받아주는 게 형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통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되는 게 형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이름에 가장 존귀한 이름, 모든 무릎이 다 예수 앞에 꿇게 하는 그 영광, 그게 바로 빌립보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름으로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십자가에 그 수욕을 당하며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고통이 없다면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없었던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에 고통,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리라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자, 이 그리스도의 형통에 비춰서 우리 그리스도의 형통은 뭡니까? 뭐가 돼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하는 형통이에요. 그리스도 형통은 연합한 자,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포도나무에 비유된 겁니다.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다음에 팔이 이어지는 게 중요해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형통이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형통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형통.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근데 지금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이 부분을 이른바 기성교회 혹은 기독신앙에 빠져있는 교회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앞에 부분은 빼고 다만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해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입니다. 바로 우리가 연합할 때 이런 형통이 있는 겁니다. 바로 기독교 신앙의 기본, 근본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씨 뿌려지고 자라고 성장하고 결실을 맺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할 때는 너희가 살 때 더 이상 너희들의 욕망, 탐심과 전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바라는 바, 나의 뜻대로 사는 거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형통이라는 거고. 그 결론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아시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읽어드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부분이 그리스도의 형통을 한마디로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구절이 한신교회에 있으면서 이준표 목사님의 그 별세신앙에서 많은 어떤 감동을 받았던 구절인 겁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했던 건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와 동행하며 동역하며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입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형통입니다. 아멘. 아멘.